욥기 33장 1절에서 33절, 좀 긴 말씀이긴 하지만 우리 빠르게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만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은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한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한글 성경 중에 그 한계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반드시 존댓말 또는 반말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인물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존댓말 또는 반말로 번역을 하면 잘못하면 그 분위기가 원래 분위기와 뉘앙스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존댓말로 번역할 것인가 반말로 번역할 것인가 이거는 전적으로 이 번역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자가 이 내용상 이 사람의 말은 존댓말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또는 이 사람은 반말로 하는 걸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성경의 본래 의미를 깨우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때로는 이 본문에 따라서 그 내용상 이 존댓말을 반말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또 반말을 존댓말로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게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앞서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가 길게 나왔었는데요. 욥과 세 친구들의 대화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죠? 다 반말로 번역했었죠. 다 반말로 번역이 돼 있었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이제 친구 사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 사이는 다 반말로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번역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사실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보다 한참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바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욥기 15장 10절인데요. 네, 욥기 15장 10절 우리 중에는 머리가 흰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내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 정서에는 친구하면 다 동갑만 친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친밀한 관계면 친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연장자들이 지금 그 욥에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 정서에서 이해하기에는 욥이 새 친구들에게는 좀 존댓말로 말할 때는 존댓말로 번역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엘리후는 욥과 그 새 친구들에 비해 젊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장 6절 7절에 보시면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므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네, 그러니까 엘리후는요 욥과 새 친구들이 굉장히 긴 대화들을 그동안 계속 해왔잖아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었던 것 같아요.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어요. 끼어들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에 비해서 욥과 새 친구들은 너무 연장자거든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어서 그동안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고 꾹 참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사실 엘리후가 한 얘기들을 좀 보면 생각보다 그 엘리후는요 최대한 예를 갖추어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개역개정 성경에는 엘리후의 말이 다 반말로 번역돼 있어요. 반말로 번역돼 있다 보니까 엘리후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좀 강하게 얘기하고 좀 뭐랄까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좀 버릇없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엘리후의 말을 읽다 보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댓말 반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경의 본래 의미를 좀 훼손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한글 성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도 함께 보는 게 필요해요. 다른 한글 번역서에서는요 모두 다 엘리후의 말은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개역 개정 외에는 다 이 존댓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특히 쉬운 성경, 쉬운 말 성경이 두 성경에서는 엘리후가 욥을 부를 때 어르신 이렇게 부른 걸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르신, 아주 극존칭으로. 엘리후는요 그동안에 한마디도 나서지 못했단 말이죠. 자기는 연소하고 지금 논쟁하는 사람들은 연로하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32장부터 37장까지 굉장히 긴 이야기를 네 차례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드디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엘리후의 이 말에 대해서는 이게 참 신학자들마다 또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마다 평가가 극과 극으로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큐티집으로 쓰고 있는 매일 성경 해설에는 엘리후에 대한 평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서 새 친구들의 말과 별로 다를 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해설이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엘리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그런 그 주석과 해설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두꺼운 욥기 강해서가 있는데요. 욥기라고 이름이 돼 있어요. 그 크리스토퍼 애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이 책에 보면 엘리후의 말에 대해서 이분은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참 엘리후의 말을 볼 때 도대체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나? 사실 우리가 이 제대로 읽지 않으면 욥의 새 친구들의 말도 이거 옳은 말인가 틀린 말인가 헷갈리잖아요. 하물며 엘리후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기 쉽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욥의 말을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냐 다 부정적으로 봐야 되냐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욥의 말에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옳은 말도 있고 좀 부정적인 좀 이렇게 옳지 않은 또는 잘못된 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부정하는 것도 안 좋고 그리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봐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면은 그냥 우리가 걸러내고 긍정적인 면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게 이제 우리도 사람들과 대할 때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사람은 다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봤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다 부정해 버리는 것도 이게 옳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내 마음에 드는 긍정적인 부분을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부 다 긍정하는 것도 이것도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에 대해 맹신하거나 우상화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 사회에 또 이 교계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그냥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고 긍정적으로도 볼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것은 걸러내고 긍정적인 것은 받아들이는 이와 같은 태도를 가질 때 우리가 인간관계도 잘할 수 있고 또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될까? 저는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오늘은 좀 제가 주목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엘리후는 앞서 세 친구들과는 좀 다른 면모들을 보이더라고요. 엘리후는요 적어도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그동안 오래 듣기만 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최대한 정제된 언어로 균형 있게 말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저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욥에게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기를 부탁해요. 연소자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혹시 자신의 말에 반박할 게 있으면 그러면 얼마든지 진술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절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욥과 자신은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은 유한한 그리고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욥을 자신이 뭐 두렵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누를 권한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 앞서 세 친구들과는 약간 좀 다른 면이라고 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 친구들은요 계속해서 고자세로 고난당하고 있는 그 욥을 내리보면서 자신은 지혜자들이고 자신들은 의인인데 욥은 고난당하는 거 보니까 죄인이다 하는 그런 시선으로 무조건 욥에게 자기의 말들을 이제 강요하는 그와 같은 태도였거든요. 근데 엘리후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신이나 욥이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반박을 합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자, 엘리후는 자기가 모르고 알 수 없고 그리고 듣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들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후는요, 욥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그걸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을 마치 불의하고 또 무자비한 분인 것처럼 말했는데 그 말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욥이 죄를 범해서 그래서 고난당하는지 아닌지 그건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욥이 한 그 말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을 보세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욥의 말은 단순히 자신의 어떤 억울함과 고통을 토로하는 그것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욥이 판단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어떻게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크고 위대하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엘리후는요, 욥이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기도해도 대답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불평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지적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욥은 자꾸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걸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일일이 다 대답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만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욥은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대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엘리후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듣지 못하느냐? 사람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엘리후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으세요? 말씀하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쉴 틈 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대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지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침묵하셔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셔서가 아니라 엘리후의 말대로 관심이 없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그동안 저는 보게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응답 듣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내가 관심이 없는 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근데 스스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혹시 나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귀를 쫑긋하고 그것만 들으려고 한다 그러면 엘리후의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건강의 어려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이제 귀를 기울이게 되는 건 뭐예요? 치유에 관련된 말씀들이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진 분들은요, 돈과 관련된 말씀, 이런 것에 귀가 쫑긋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고 싶은 사람은 위로의 말씀에만 반응할 때가 참 있어요.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내 문제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들에는 귀를 기울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는 말씀인 것처럼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온통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문제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사실은 안 돼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내 문제에 해당되는 말씀만 듣고 싶고 거기에 대한 답만 듣고 싶다는 태도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셔도 못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과연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이걸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래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 자체를 들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필요하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말씀들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태도로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길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내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나의 문제, 나의 어떤 그 원함, 여기에 대한 울타리, 필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되고요, 하나님께 온전히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정말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난방이 좀 높지 않은가요?
온도를 좀 낮춰주시면 좋겠어요.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15절 16절을 보세요.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자, 졸 때나 깊은 잠에 잘 때나 또는 깰 때나 뭐 어떨 때나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과 환상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욥은요, 어느 시대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용상 정확히 이제 그 구절로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나온 건 없지만 내용상 보건대 욥은 분명히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이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성경, 구약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졌어요? 모세 때부터 쓰여졌어요. 모세 때부터. 다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욥의 시대에는요, 구약 성경조차 없었던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실 때가 이 시대에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 이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처럼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우리는 또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세,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꿈 또는 환상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실 때가 참 많았죠. 지금도요, 성경이 금지된 나라, 말하자면 이제 뭐 그 공산권 국가라든가 또는 이슬람 국가 이런 데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 환상 이런 것으로 말씀하실 때가 많다고 합니다. 나빌 쿠레시 같은 분의 그 글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목숨 걸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지 그런 곳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유리한 상황에 있어요. 왜냐하면 완성된 신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완성된 성경으로. 우리는요, 원하기만 하면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읽기 편한 그런 번역 성경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지하철에 가서도 심지어는 뭐 볼 수 없으면 들을 수도 있는 게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만 켜면 요즘 성경 읽어주는 유튜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문가들, 아나운서들, 뭐 성우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요즘은 너무 듣기 좋게 읽어주더라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불확실하고 언제일지 모르는 꿈과 환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 싶다면 그러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성경뿐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예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물론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그런데 분별할 기준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셨죠. 그게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성경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을 듣고 대답을 듣고 싶다면 가장 먼저 성경을 펼쳐 읽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구절만이 아니고 혹시 지금도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성경은 점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전체적으로 나와 상관없는 것, 지금 현재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는 말씀일지라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한 구절을 해석하려면 성경 전체적인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 구절을 제대로 우리가 올바로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엘리후는요,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을 살리시고 올바른 길로 가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17절부터 19절을 보세요. 자,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하면서 이어져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도 앞서 새 친구들과는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욥이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뭔가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이 현재의 고난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자신들이 알 수 없는 욥의 과거에 대해서까지 단정지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엘리후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현재 고난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 고난을 통해 앞으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고 앞으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현재의 고난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훈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미래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멸망, 벗어날 수 없는 멸망,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현재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도 우리는 좀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참 이렇게 신앙적으로도 저는 꽤 나름대로 성장하고 성숙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참 참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숙한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생각되는 부분들이 불현듯이 생각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내가 정말 교만했구나, 정말 어리석었구나,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하고 그런 태도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을까. 그런 후회가 들 때가, 구체적인 상황들이 지금도 너무 생각이 날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제가 가장 깊게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본질적으로 교만한 사람이구나, 본질적으로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구나. 바울이 말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과거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있는 이때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말하는 것이었구나. 이걸 가슴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정말 그렇다. 나도 알고 보니까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니까, 그리고 내가 고난 중에 나타낸 말과 행동의 모습들을 보니까 나는 정말 교만한 사람이고 죄악된 사람이구나, 뿌리 깊은 죄인이구나, 이거를 가슴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주님 없이는 소망 없다는 사실을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이고 틈만 나면 교만할 준비가 바로 돼 있고 틈만 나면 이기적인 행동과 말을 할 준비가 바로 돼 있는, 그게 바로 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알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그건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 내 괴로움, 내 상태, 여기에만 너무 주목하지 말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나를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내게 보여주시는 게 뭔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요거 아니면 이거는 내가 들을 가치가 없다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정작 고난당하는 내게 필요한 말씀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열어둘 때, 그럴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고난이 유익이라, 이 말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엘리후는 놀라운 말을 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앞서 욥은 1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신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중보자는 높은 데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자신의 증인, 자신이 무죄하다는 것을 증거해줄 증인, 그리고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런데 지금 내게 그런 증인과 중보자가 안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은 데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탄식했던 거죠. 그런데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늘에 계시던 중보자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자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옳은 길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4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자, 중보자로 인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건져내라, 그 사람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대속물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중보자가 하는 두 번째 일은 뭡니까? 대속물이 되시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저 사람을 이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이신데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요, 해 아래 흙으로 돌아갈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중보하실 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중보하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 우리가 예배 잘 드려서, 헌금 잘 드려서, 봉사 많이 해서, 선한 일 많이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대속물이 되어주신 중보자 덕분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중보자,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이 되어 주신 것,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죽을 병에서 낫는 것보다, 나의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다 해결되는 것보다, 그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큰 은혜는 무엇이냐 하면 중보자께서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인데 하나님께도 너무나 큰 기쁨이 되시나 봐요. 저는 오늘 본문이 어떻게 읽히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중보자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내가 중보자 얻었으니까 구원해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고요, 드디어 내가 중보자 대속물을 얻었다, 그러니 이제 구원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대속물로 인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감사하게도 그 중보자 되신 대속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욥은 한탄했어요. 내 증인 중보자는 하늘에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후는 이어서요,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로 인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말합니다. 25에서 26절을 보세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서 젊음을 회복하리라. 이건 뭐 회춘한다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보자, 대속물이 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의를 드러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어서 기쁘게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29, 30절을 보세요.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해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따라, 약속을 따라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시는 이유도 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너무나도 고달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반드시 나를 위한 이유일 것이다. 우리를 위한 이유일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군요.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려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해 주셨던 거군요.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증명되었어요. 무엇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독생자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께서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고, 뭐가 아까워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왜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돌아서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겨드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이유가 있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지금 내 삶이 최선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전지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최선의 길이구나 하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